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네,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어느 형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축하를 해야 할지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 자체는 축하할 일이고, 벌써 할아버지가 됐으면 인생 끝났나? 저 할아버지라는 어감이 약간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좋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애가 며칠 만에 눈 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만 하루 만에 눈을 뜨더라고요. 얘가 처음으로 아기들이 눈 뜨는 거 봤어요. 어떤 아이는 또 3일 만에 뜨는 아이도 봤고, 이 생명을 낳는 데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되는구나. 아이 낳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보다 제 자녀가 아이를 낳을 때 훨씬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참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목숨 걸고, 옛적에 아이를 낳을 때는 어머니들이 자신이 벗어놓은 신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벗어놓은 신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기 낳으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구약성경 810조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설 명절에 제가 고향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자인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린 딸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다가 나비가 나방에서 힘겹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 어린 딸이 나비가 한쪽 날개로 나왔는데 이제 한쪽 날개를 고치에서 빼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교수가 보기도 참 측은히 생각이 들어서 그래 도와주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치집을 잡고 나비를 이렇게 빼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다시 그 장소에 와보니까 나비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결국은 나비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나비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삶의 고난들은 나는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할 때 더 힘들죠.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더 힘듭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이고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목적, 그리고 고난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고난을 잘 통과해야 복이 됩니다. 요즘 올림픽 보시면서 참 뭐처럼 웃은 분들이 있죠. 여기 의성 출신들 많이 계시죠. 전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의성 마늘 소녀들이 일을 냈어요. 보니까 전부 그 컬링 대표팀이 의성여고 출신들이에요. 100% 의성 출신들이에요. 일을 냈어요. 이러다가 지구를 다 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걸레질을 했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훈련장이 없어서 배추밭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사람이 메달을 따고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메달이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그런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성숙한 사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관용의 사람, 큰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정작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나 목적보다는 문제 자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지? 그리고 너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문제 자체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거는 성경 그 고난을 잘못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야 복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잘 통과해야 복이 됩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과할 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 오히려 고난 자체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독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장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이다. 불티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불 지피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지요. 그러면 사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정도와 고난의 내용이 그 이유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고난이 있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오만상 찡그리고 태어나요. 그 자연분만 하면 제가 첫 아이 은영이를 봤는데 얼굴이 호박같이 길쭉해요. 좁은 공간 나오면서 얼마나 찌그러져서 애를 썼는지 그러다 나중에 제자리 제 형태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첫 울음소리가 커야 건강한 아이죠. 그렇게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난 아이, 죽을 때는 남 울리고 갑니다. 인생이 울다 가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다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거쳐야만 될 것인데, 그러면 고난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될까? 3가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한 파도 물러가면 또 다른 파도 또 옵니다. 지금 고난이 끝났다고 고난이 영원히 물러갔을까?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 찾아옵니다. 그거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따라해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 고난 자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자녀로 인해서 참 양육하면서 힘드십니까? 이 연년생 키우기가 쌍둥이 키우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쌍둥이는 같이라도 자지요. 연년생 키우면 우는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퇴근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다은이가 잘 안 잤어요. 그럼 아이를 차에 태워갖고 막 이렇게 재워서 시내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데려다 눕히면 조금 있다 또 엥 하고 깨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놈들아, 좀 빨리 좀 커다오. 내 힘들어 죽겠다. 빨리 좀 커다오. 어느 순간 다 떠났어요. 빈둥지가 됐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현관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은연이 단이 있던 방인데 빈 방이에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빈둥지가 됐습니다. 금방 떠나갑니다. 금방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과 신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고난은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박명옥 자매님 지금 영대병원 586호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꽉 막혀갖고 편차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며칠 전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매님 이제 우시면서 하시는 간증을 들어서,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누구에게 그렇게 악하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잘못 살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꼭 징계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2구절에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나는 죽은 목숨이지. 그것이 1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은 주님이 안 주시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별별 어려운 일 다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병원과 그냥 별로인 병원 차이가 뭐냐? 전 처음에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별로인 병원과 좋은 병원의 차이가 뭐냐? 별로인 병원은 동네 병원, 그냥 감기약 정도 주는 병원. 그런데 좋은 병원은 중환자들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좋은 병원이 교회여야 됩니다. 온갖 질병, 온갖 문제들 다 갖고 와도 교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목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다윗에게 진짜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3절. 잠깐만요. 사무엘하 7장 1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472쪽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고난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고난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고난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금 기쁜 일들로 인해서 춤추고 계십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기쁨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항상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때가 지나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은 40대 왕이 됐고요. 다윗은 30대, 또 솔로몬은 20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나 그냥 평범한데, 저는 사역하면서 교회에 아무 일 없을 때가 제일 두려웠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왜 이 고난이 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이렇게 편안히 지내니까 이제 요압과 군사들이 요르단에 가서 암만성을 치러 갈 때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일어났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첫째,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평소 기도하는 기도와 달라야 됩니다. 우리 평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평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죽어간다. 자녀들이 힘들다. 그랬을 때 우리 평소 때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매달리지요. 그렇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러 와서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해 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찾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애굽 정예의 부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고난을 통과할 때 좋은 마음으로 통과해야 복이 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원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원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내 백성을 들어가게 하라.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과 모세가 부르짖은 건 달라요. 모세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기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고난의 이유를 모세에게 물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두 번째 공격해야 할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라는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큰 일은 성공했는데 작은 일에 넘어질 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은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기도 안 하고 해요. 그러다가 실패한 적 많죠? 큰일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물건 중에 누군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전리품 중 얼마를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에서 야고보서 전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제 아내가 자꾸 암송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을 때 당하거든? 만나거든이 아니고 당하거든이거든? 그건 정말 달라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당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왜 그거 허락하셨느냐? 나 성숙한 사람 만들려고. 나 아직도 성숙 못했어요. 우리 아직도 성숙해져야 할 부분들 참 많지요. 하나님을 나를 큰 사람으로, 나를 이해의 사람. 그래, 그럴 수 있어. 용서의 사람. 나도 그랬지. 관용의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해. 그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지 못하면 고난만 남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1,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로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정말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 남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남은 생 잘못 살아가면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 살았어, 헛살았어, 이거보다 더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헛살았어, 좀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이거보다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힘들었을 때 집사람하고 운동하면서 사역을 점검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24년간 사역을 했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라 그러면 당신 사역할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옛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당신 뭐 하며 살고 싶어? 사역하고 싶어. 또다시 옛적으로 나를 되돌려 놓는다 해도, 내 인생을 처음으로 돌려놓으신다 해도 사역할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이 삶이 아니었다면 저는 삶이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려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셔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고난에는 다 끝이 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끝납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들어줬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선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왜 감사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그건 고난을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때론 물질의 궁핍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외제차들 신호대기 할 때 외제차들 시동 딱 꺼지대요. 그렇죠? 좋은 차들은 시동이 꺼집니다. 연료조락 많이 된대요. 그런데 제가 24년 전에 그런 차 없었습니다. 이미 연료계가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자매님이 신방가져요. 기름 떨어졌는데요, 소리를 못해요. 설 때 서더라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신호대기 할 때마다 시동을 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빨간불 들어오고도 30km를 간다고 그러네요. 그 30km가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30km래요. 그러니까 다음 휴게소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오니까 이제 꺼져도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내게 지금 있더라도 앞으로 어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남을 좋아한다고 해도 내 자식 죽여서 다른 사람 못 살려냅니다.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럼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위로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라고 하는 원뜻은 부름받고 달려와서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위로라는 원뜻은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옆에 서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데 기도도 못해요. 참 힘든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옆에서 걱정하지 마.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인생 못 살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 인생을 살아갈까?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디지? 그런 자살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보고도, 어인이 찍힌 그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제치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감사할 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2번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가 똑같은 뜻이에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봐라, 저래고도 감사하잖아. 봐라, 저래고도 웃잖아. 저래고도 웃잖아. 그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 조건을 찾으면 고난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니까. 궁극적으로요, 고난은,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나를 이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성숙한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욥이 나중에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도 죽겠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악한 말로 사람을 막 해죠.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On Fire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근간에 가장 도전받았던 감동적인 책입니다. 존 오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근데 옛날에 불장난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불장난에서 집가리를 태워먹었어요. 1년 농사 지어서 집 쌓아놓은 집가리를 태워먹었다니까요. 그거 1년 동안 떼고 지붕해야 할 집가리를 불장난하다 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타버렸더라고요. 불장난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형들이 길바닥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장난하는 거 보니까 밤에 불이 올라오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리얼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9살 때 차고에 들어가서 휘발유 통에다가 골판지에 불을 붙여서 불을 붙이니까 안 붙어요. 이렇게 기울였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6m나 날아가가지고 당시 3도 화상을 입은 어린아이가 살 생존 확률은 제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는데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이가 마지막에 고백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1년에 5만 명에게 강연을 하며 다니는 전 세계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강연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 상하이에 가서 다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받는데 중국 사람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불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다 익어버린 거예요. 머리 빼고는 다 익어버려서 손가락이 다 녹아버려갖고 손가락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살겠습니까? 했을 때 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없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난 감사 몰랐을 거예요. 하나하나 손가락이 다 녹아버려서 볼펜을 여기다 묶어갖고 글을 배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내가 알아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난 지금 없어요. 이 은혜 없어요. 이 축복 없어요. 지금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3가지 말씀드렸죠. 고난 속에서 뭘 기억하시라고요?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은 다 끝날 때가 있다. 2번째,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라. 3번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신명기 3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를 펴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 기르는 것처럼 하셨다고 했을까요? 강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크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얼마나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내 이해의 폭을 얼마나 더 크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On fire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뜨거운 열정, 불같은 열정,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내리셔도 돼요.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던 사람인데 열정적인 삶의 흔적들, 그 가족이 평화로운 가족이었고 아주 중류층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기름통이 나오죠. 휘발유통이 나오죠. 휘발유통 나옵니까? 이것이 폭발을 하고 6m를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우리 요즘 병원에 화재 많이 나지요. 이런 끔찍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그 존 오리어리의 어린아이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다 익어버렸어요. 다 익어버려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만 겨우 살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떼서 덕지덕지 피부 이식을 계속 해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됐대요. 다 기운 거예요. 조금 자라면 떼서 붙이고 조금 자라면 또 떼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30번을 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는 모습을 보시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불타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가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9살 난 아이가 죽음이 뭔지를 어찌 알겠어요? 엄마, 나 이대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자의 어머니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면 죽어. 그건 네 선택이야. 네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것이 어찌 어머니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정말 죽고 싶어? 그럼 죽어. 누가 네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래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네가 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너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거다. 내가 응원할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너는 매일매일 매순간 너 자신과 싸워야 돼. 그래야만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칼라의 그 영원 형제님이 찾아냈는데 그 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잘라졌잖아요. 그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펜을 잡을 수가 없어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아이가 5달 만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조촐한 잔치가 열렸어요. 5달 만에 죽다 살아 돌아온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얼마나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투 선수가 글러브 낀 것처럼 붕대로 다 말아놔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누나들이 먹여주려고 하니까 안 돼! 네가 먹어. 먹을 수가 있나요? 다 붕대로 말아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을 해요. 차디찬 음식이 물려지고 그 다음날 입으로 먹고 어떻게 숟가락을 끼워갖고 겨우겨우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키운 것일까요? 그렇게 안 해줬더라면 오늘의 좋은 오리어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죽도록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끝까지 내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걸 어려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든다. 내 책임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줄을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인생은 아는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못 살겠어? 참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도 결국은 내 책임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 전공을 했는데 실제로 직업은 건축을 전공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손가락도 없는 불구자가 건축을 해? 그것도 재건축 사업을 막 꽃갱이질도 하고 삽질도 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다 비웃습니다. 피가 나고 얼마나 엄청나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집에 불 났대. 자기가 30년 전에 불장난해서 다 태워버린 그 자리에 아버지가 다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또 불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토스트기에 토스트를 넣었는데 토스트가 익으면 톡 튀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튀어 올라오고 그 속에서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집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각에 부모님은 정원에 잔디 깎고 있으면서 겨우 이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불이 2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불이 2번이나 나나. 그런데 달려가서 그가 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융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건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몸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힘들다가는 그 건축업을 왜 제가 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지어주라고. 왜요? 지금 왜 건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집 지어주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전날에 30년 전에 자기가 불태웠고 이제는 2번 불난 그 자리에 자신이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자녀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과정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300명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 존 오리어리의 신앙 간증이 책으로 나온 게 On Fire예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키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날 거다. 고난 왔을 때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더 큰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면서 살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로 아는,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짜 신앙이 고난을 통해 빚어진 그 더 큰 이해와 더 큰 용서와 더 큰 관용과 더 큰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